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힘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대응해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요나단, 다윗. 이 세 사람은 이 문제를 대응하는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계속 은혜가 열리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서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사람도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예상 못한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묵상해보고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고난을 기회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과감했고 담대했습니다. 과거에 들판에서 자기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 그대로 가져와서 믿음의 적용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도 예상 못한 또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문제가 사라졌어요.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사라졌어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릴 것처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했고 다윗 자신도 예상 못했던 그런 고난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발단이 뭐죠?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승리해서 성으로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 노래를 사울이 듣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면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걸 보고 낙심할 겁니다. 그러고 믿음의 길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욥과 다윗은 이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이 고난을 대응해가는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대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고난을 그런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사울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수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 앞에, 그 사울 앞에 그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사울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흔들 때 해도 어떻게 내가 왕의 사이가 되겠냐? 왕이 약속을 안 지킨 게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나같이 전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쉽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 그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난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증거들이, 이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느냐? 두 번째는요,
믿음의 확실함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습니다. 여기 확실하다라고 하는 단어, 믿음의 확실함은에서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enu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uine이라는 말은 진품이다, 진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집에 아주 이런 진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값비싼 그런 명품 가방, 진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가방이 있잖아요. 명품 가방인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진품 가방. 무슨 베네똥, 루이비똥, 루이비똥이죠. 베네똥이죠. 하여튼 그런 아주 유명한, 누가 봐도 아는 유명한 그런 진품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아무리 오래돼도 명품 그 진품은 사람들이 안 버립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시험이 오고 내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힘들면 버려버리고 속상하면 버려버리고, 그게 내 믿음이라면 애초부터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확실함, 이걸 언제 알게 되느냐? 고난이 오면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이 기회가 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그 순전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하면 금이라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불로 연단을 해도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금은 불로 연단을 하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나와서 녹아 없어지고 금은 뭐가 되느냐? 순금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순금도 말이죠, 고열로 계속 가열을 하면 금이 없어져 버립니다. 금이 기화가 돼 버립니다. 금이 액화가 되는, 금이 녹는 온도가 몇 도냐? 1064도랍니다. 이런 건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액화가 된, 녹아버린 금이 기화가 되는 온도, 증발해버리는 온도, 그걸 비등점이라고 말하죠. 금의 비등점이 몇 도냐? 2856도랍니다. 그 온도가 되면 영원할 것 같은 금도 증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2856도 앞에서 금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오느냐? 근심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불안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것은 타서 사라집니다.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금마저도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사라지지 않느냐?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성도여 기뻐하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 승리의 현장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연호할 때 그 인기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만들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승리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영광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인기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서운 시련, 불같은 고난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영광이 아니거든요. 인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 안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실 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확인하시고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내 믿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진품 믿음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런 순도 높은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도 높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이었고 두 번째는 요나단.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자기가 연장자였어요. 근데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고 마음이 그와 하나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막 나눠줬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이런 요나단의 관용, 지지, 관심, 섬김, 정말 다윗은 이유 없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섬겨주고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눠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다윗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병이 오고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안아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받을 기도 응답이 내가 받을 기도 응답이 될 것이고, 그가 누릴 은혜가 내가 누릴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에 헌신 봉사하는 분을 본다면 그런 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좀 도울 게 없나? 내가 좀 섬길 게 없나?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릴 하나님의 복이 내가 누릴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지지해주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섬겼을 때 요나단은 위기의 다윗이,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곁에서 도와주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요나단처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해주고,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면 무너진 자들이 힘을 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요나단 같은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슬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괴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망한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건 단순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와 시기는요, 죄예요.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예요. 자, 우리 읽었지만 6절로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항상 주목해야지.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이게 왕의 자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저기 누구하고 만나는가? 저쪽에서 누구 만나던데 저 누구하고 무슨 얘기하는가? 항상 사울은 누구를?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경계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심, 시기심, 여기에 마음을 딱 뺏기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주목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계속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보시면 다윗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잡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사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들려 있었어요. 사울의 손에는 자기를 살리려고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와 무기, 이게 영어로 다 인스트루멘트라는 거 아시죠? 같은 인스트루멘트를 가졌는데 한 사람은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쓰려고 하고 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 시기심, 질투심,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조롱하는 마음,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시기심은 불과 같습니다. 사람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히 자기를 더 낮췄습니다. 그때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줬습니다. 오히려 지지해 줬습니다.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오는 동급의 복을 받는, 동급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울이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욕심을 못 이겼어요. 시기심을 못 이겼어요. 불안감을 못 이겼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공동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또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사울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갈망하는 거예요. 찬송가 540장에 이런 후렴 가사가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모두가 세상에 집착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증오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도록, 날마다 나를 강건케 하시는 참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